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3절 14절 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베푸실 여호와께 찬양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헤트로 시작하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공의의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찬송의 분위기에서 기도의 분위기로 바뀌는 전환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억압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통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억압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통 속에서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본문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자기보다 낮고 천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등을 구부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난에 처한 자신을 굽어 살피사 도움의 손길, 다시 말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다윗은 이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다시 말해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신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윗은 당시 당연히 원수들의 압제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놀라운 체험으로 어느 정도 원수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다윗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 13절의 사망의 문은 14절의 시온의 문과는 대조되는 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죽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본문에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하는 말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문에 해당하는 샤알의 마웨트라고 하는 말은 무덤의 권세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듯한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 메로메미라고 하는 말의 원형 룸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높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으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메로메미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윗을 일으켜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와 함께 앞서서 얘기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자기보다 낮고 천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등을 구부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난에 처한 자신을 굽어 살피사 도움의 손길, 다시 말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소서라고 하는 말,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명령형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사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증오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를 증오하는 자들이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복수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증오하는 자들의 증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오심으로 가득 찬 원수들의 집요하고도 반복적이며 계속되는 적대 행위는 다윗을 비참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을 돌보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선 13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간절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으로 명령형을 사용했던 것과 관련해서 본절 14절에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간구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원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주의 찬송을 다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전할 것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사페라라고 하는 말이나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길라라고 하는 말은 모두 미완료형으로 쓰였고 연장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내가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사페라라고 하는 말이나 기뻐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길라라고 하는 표현은 미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연장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점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장소로서 딸 시온의 문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에 해당하는 바트 치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딸로 표현한 것은 그 땅 이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문법적으로 볼 때 여성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상징적인 처소인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딸과 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절 14절은 예루살렘에서 집회를 열고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13절에서 시인이 처한 장소로서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13절에서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14절에서는 시온의 문이라고 예루살렘 성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성의 출입구 기능을 하는 큰 성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 예루살렘 성문은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왕성한 곳으로서 고대의 사람들이 문물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나 송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법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과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든지 명령을 선포한다든지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문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신속하게 듣도록 전하겠다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